우리 한번 성로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많이 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반만 온 겁니다. 반만. 나이 들어가 오신 분은 거의 반만 온 겁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 전부가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도 우리 다윗 같은, 또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내실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딱 경험하면 자기 생애를 즐거이 드립니다. 즐거이 드리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이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 다만 이게 묵시문학의 양식을 들어가지고 교회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이 이야기들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느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전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대표적인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진단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적용함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적용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7번째 교회를 살피는데, 지금까지 살핀 교회들은 주님이 진단하면서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많았어요. 못한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멋진 교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교회보다 더 든든한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주님이 그렇다면 이 교회들을 막 쓸어버리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기관들을 세워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낼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단에 빠진 교회, 여러분 세상의 이 교훈을 쫓아가는 교회,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이 관심이 없고 이름밖에 없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교훈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내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연약한 교회, 칭찬거리가 없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막 쓸어버리고 더 든든한 그런 기관들을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연약해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쓸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피값 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피 한 방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존귀한 피입니다. 그 한 방울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그런 지위를 얻고 있잖아요. 그 피 한 방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피로 완전히 우리를 막 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요. 몸이 되는 것이다. 이 자화성을,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좋은 데 없나 하면서 기웃거리고 있잖아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이 주님이 책망한 교회들은 전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어떤 가치가 자기들에게 놓였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위에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운명을 교회가 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세상의 운명은 청와대나 백악관이 지고 있는 거죠. 무슨 교회가 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운명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어떤 이 국가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어떤 사람 축복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권세.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묶고 세상을 풀고 세상의 운명이 저희 손에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겸손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다 갖다 버리고 있잖아요. 쓰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누군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굉장히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낸 겁니다. 어느 정도 거부감을 나타냈습니까? overeat. 이게 일본말로 오바이트. 우리가 어떤 음식을 보면 오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음식을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저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건강한 분들입니다. 우리 군사님들 막 굉장히 건강합니다. 우리가 이 점심을 드시는데 여러분이 늘 먹는 점심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가보세요. 국수 한 그릇에 김치 하나 넣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나와요. 이걸 먹으려고 줄을 서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막 머리 막 부딪히면서 그거 국수 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반찬, 김치, 오늘 또 오이 소박이 너무 맛있었어요. 다 맛있는데 어떤 음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막 그냥 뭡니까 이게 스파게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막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매일 먹는 게 파스타, 스파게티, 피자 이런 거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그걸 또 피자를 주니까 욱 하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공항에 오자마자, 인천공항에 오자마자 여러분 바로 신라면 끓여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라면을 막 국물 채 완전히 클리어 이게 깨끗하게 담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막 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값 주고 세운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고 내 몸이라고 말하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가 토하고 싶다 이렇게 거부감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른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모른 겁니다.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이 아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참으로 진실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진실하시냐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정말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증거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교회가 붙드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걸 딱 붙들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있잖아요. 막 폭풍과 쳐도 떠내려가지 않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이라고 반응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그런 성도도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 다하여 증거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붙드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모습 증거하는 이 어떤 능력의 아멘으로 나타나신 것은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멘이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한 아멘이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창조를 이루어내신 분이라는 거죠. 이단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맨 처음 창조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시작이다. 이 원문은 시작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정인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이 놀라운 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단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신성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를 이루신 창조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이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만 그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자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인생,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계획,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어떤 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릴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내 인생이 관계를 맺게 되면 내 인생이 빛나게 돼 있습니다. 의미를 찾게 돼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우리가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은 갖다 버리잖아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 그거는 안 쓰는 겁니다. 갖다 버려도 됩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 먼지가 와요. 그거는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가치가 있으면 매일 꺼내가지고 닦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년 동안 한 번도 쓴 일이 없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 그거 버리세요. 여러분 버리세요. 보관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그거 안 입는 겁니다. 안 입는 겁니다. 가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가치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치를 높일까요? 어떻게?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세가 많으셔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주님을 찾고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 일도 내 계획도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열심도 있고 훈련도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일은 하는데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나를 막 드러내고 그런 나를 과시하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를 과시한다든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관계를 맺을 때 존귀해지게 되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전혀 그러질 못했어요. 훈련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도 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예수님 막 토하고 싶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막 내가 토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자기를 잘못 본 거예요. 자기 어떤 존재인지를 못 본 겁니다. 17절을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 진단을.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이 지방은 이 어떤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발달하고 또 직물 산업이 발달하고 의학, 이 안약, 이 안질과 관련한 의약품도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성도들도 부유하고 교회도 굉장히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잘 되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또 교회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진단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부유하니까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우리가 문제가 없다. 너무 이게 돈도 잘 벌고 있잖아요. 너무 지금 이렇게 부유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부유한 것과 영적으로 부유한 것은 다른 겁니다. 이걸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똑같이 본 겁니다. 똑같이. 내가 부유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잘 사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많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를 진단한 것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교회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면밀히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늘 나를 엄밀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철저하게 주님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이 신앙적으로 우유부단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유부단한 겁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회색지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인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전혀 교인 같지 않아요. 회사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10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20년을 회사 생활을 했는데 아무도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향기가 나게 돼 있고 그 사람의 말이나 성품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색 지대 가운데 딱 있었습니다. 양다리를 딱 걸쳤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성도들 같은데 여기서 보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 어느 쪽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종류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도 믿지만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도 붙들고 그렇게 신뢰하고 살면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도 믿지만 세상도 좋은 것 붙들고 양쪽에 다 우리가 보장받으면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한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다면 그런 완전한 안전지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떠내려가고 사라지는 것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우리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먼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불로 연단한 금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로 연단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불로 연단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연단된 믿음입니다. 연단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잖아요. 고난을 다 통과해서 칭찬하는 것이 딱 드러날 때 이는 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도 귀한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이게 가짜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판정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딱 통과해도 이게 남아있다.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세상의 어떤 환란이라든지 이런 어떤 고난의 과정을 딱 통과하는데 이게 살아있다. 믿음이 살아있다.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고난을 통과한 연단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내가 병 중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우리 환우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고통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저의 둘째 매형이 이 예수를 이렇게 예수님보다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고 교회를 갔어요. 그것도 술이 막 취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둘째 매형이. 그리고 그냥 세례받고 학습받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이게 병이 발견이 됐어요. 키가 180이 넘으십니다. 덩치가 이리 좋으신데 그 위암이 발견됐는데 이게 말기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둘째 누님은 네가 말이야 갑자기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네 빨리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누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빨리 그렇게 가면은 내가 네 이상하게 된다고 이야기 안 했나고. 왜 그렇게 네 교회가 나가냐. 누님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매형이 그 목사님이 내가 술이 취한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면서 거기 감복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잖아요. 위암이 그 말기가 되면. 근데 제가 홍콩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가서 누님 댁에 가서 보면은 매형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누나는 옆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내가 그때 알아봤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매형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런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저희 누님이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있잖아요. 누님이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진짜 주님이 반드시 이런 고통 중에 부인할 줄 알았는데 이 매형이 부인 안 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평안 가운데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이 진짜 주님이 살아있구나. 왜냐하면 그 누님이 유년주일 학교를 다녔거든요. 옛날에 시집 가가지고 대나무 이렇게 굿하다가 대나무가 자꾸 있는 막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대나무가 이렇게.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나무를 잡으라고 잡았는데 대나무가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대나무가 떨었다 해가지고. 아니 대나무야 흔들면 떨리는 거고 바람이 불면 떨리는 거지 그 흔들린다고 그 안 가는 그 믿음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근데 매형이 여러분 구원시키고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매형의
한 2년 정도 믿은 거거든. 2년 정도. 너무 귀하다. 조카들 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막 손주들 전부 예수 믿고. 제 그 모교회에 그 둘째 누님의 둘째 조카의 가정이 다 나옵니다. 그 조카 3명이 그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신학생. 조카 3명이 다 신학생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막 그냥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기도, 갔다 와서 기도,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서. 걔 3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3명이. 아, 얼마나 감사한지. 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좋은 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기회입니다. 기회. 내 가치를 높이는 기회입니다. 내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평안한 삶만 여러분이 강구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고난 중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 벗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벗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사니까 지금. 우리도 뭐 부유하고 교회도 부유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수님은 너희들 벌거벗고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벌거벗고 있다. 너희들 그 자랑으로 옷 입고 있는 것은 벗고 있는 것, 옷을 안 입고 있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로 의롭다함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모아놓은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괜찮아. 벗고 있는 겁니다. 벗고 있는 거. 옷을 입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거 있어도 있잖아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딱 붙잡는 순간에 주님 우리에게 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 오늘 3번째, 안약을 발라가지고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약을 바른다는 것이, 그래서 본다는 것이 뭘까요? 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깨달음이 없고, 여러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 통찰력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분별력, 통찰력은 하나님 말씀을 오래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여러분, 나를 그 말씀에 메어두고 그런 과정에 통찰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어떤 일 중에 판단을 해냅니다. 판단을 해내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때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 계속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도행전 우리가 한 2달 동안 다 봤어요. 우리가 한 10절, 15절씩 보면서 다 봤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유산을 갖게 하는 겁니다. 통찰력을 주셔요. 통찰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보고 올 때 있잖아요. 이걸 분별해냅니다. 이게 정말 하는 기뻐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분별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라우디아 교회에 권면하기를 열심을 내라. 무릇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열심을 내라. 신앙에 열심을 내면,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절 말씀 볼지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신앙에 열심을 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교회는 예수님 다 몰아내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한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우리가 좋다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고 다 몰아낸 겁니다. 예수님은 다 몰아내고 자기들끼리만 이 교제를 즐긴 거예요. 즐긴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재미있어도 우리 인생의 풍성함은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하고 교제 안 하면 아무리 즐거워도 허무합니다. 허무해. 인생이 허무해. 너무 허무해. 믿음에 열심을 내고, 여러분 이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낼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다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